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저희 마음에 날마다 주인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저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며 저희가 세상에서 맡은 역할마다 주님의 능력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실함을 간절히 사모하며 저희가 가는 곳마다 진실함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으로 마음껏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오늘도 저희 삶의 가정에 평강이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우신 화목의 손길이 저희 식구들을 위해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잘 드시고 잘 생활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잘 치료받고 또 약물이 투여되고 재활을 연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육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옆에서 사랑하는 식구들이 돌보며 함께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같은 소망, 같은 믿음을 주시고 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 위해 강건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쉼의 시간이 하나님 게으른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일상생활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모든 여건들을 잘 감당하면서 맡겨진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시간 또 쉼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장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큰 비전을 허락하시고 열정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고민들과 생각들 또 만남의 문제 하나님께 내어 맡기오니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오늘도 열정 있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갖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시험 준비 시간 또 진학의 시간 또 여러 가지 학업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며 마음껏 쓰임받는 미래에 헌신된 열정이 넘쳐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안정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일터가 은혜 가운데서 잘 세워지게 하시고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혜롭게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일터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계속해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거래와 투자가 계속 생길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일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기다립니다. 또 어떻게 이 추진들이 선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우셔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어려움들은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출타하시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출타해서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하고 목적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서 또 일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나라, 복음의 나라, 은혜가 넘치는 나라, 소망이 있는 나라, 감사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다양한 분야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백성들도 맡겨진 역할들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부지런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거룩한 변화가,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그리고 기쁨이 있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장로교 지도자들이 영국 런던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라는 사원, 교회에 모여서 기독교 교리들을 체계화한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신앙 고백 내용들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 종교개혁 정신, 곧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 교리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했는데요. 그것을 이어받은 내용입니다. 신앙 고백서,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예배모범, 교회정치 이렇게 5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로교 교인, 나아가서 대부분의 개신교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모범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 거의 들어 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교리 대부분을 잘 설명하고 진술, 나열을 했지만 한 가지, 하나님에 관한 교리, 곧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정의하는데 매우 애를 먹게 됩니다. 결국 정해진 시간 내에 하나님에 관해서 만족할 만한 정의를 내리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논의하던 그 목회자 중에서 가장 젊은 목회자에게 목사님,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대표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젊은 목회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함,
공의, 선함, 그리고 진리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저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은 동시에 똑같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분 목회자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그리고 진리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이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 하나님에 관한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한, 영원, 불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하시는 일이 너무 무궁하고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그 표현보다 더 깊고 영원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다채로움과 영원하심을 표현하기에 정말 부족합니다. 장엄하다. 이것보다 더 장엄하신 분입니다. 심오하다. 이것보다 더 심오하신 분입니다. 빛나다. 훨씬 더 빛나시는 분입니다. 진실하다. 더 진실하신 분이고 사랑이시다. 보다 사랑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섬세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사야는 섬세하신 하나님, 정말 깊으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표현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가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너무 강해서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비롯하여서 온 세상 만상 만물들을 봐보라고 한번 살펴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을 다니면서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끌어안아 주듯이 하나님은 하늘을, 이 넓은 창공, 이 하늘을 거니시면서 이 많은 만상, 만물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신다고 설명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의 어느 대문어보다도 정말 멋지고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은 너무 섬세하셔서 너무 깊은 그러한 지혜가 있으셔서 그 많은 만물, 세상에 이 만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만물의 이름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씩 부르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직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정말 하늘의 모든 별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도요, 그냥 별이 대충 몇 개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들이 그렇다. 그렇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에 붙은 이름들, 지금도 별의 이름들 다 못 붙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떨 때는 A1, A2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의 이름, 별이 몇 개인지 인간의 이해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별 하나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하나하나를 다 부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섬세하게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조건, 어떤 마음, 형편, 존재 자체, 다양한 것들, 정말 삶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아시면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고 계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 인도하시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줍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그냥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섬세하신 하나님을 두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와도 대치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깊으시고 섬세하십니다. 우리가 그 섬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이 진짜 큰 모임입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큰 모임이 아닙니다. 많은 교인이 모였지만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낮추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임이고 작은 모임입니다. 반면 작은 사람, 적은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예배 중에, 그 모임 중에 하나님은 정말 깊고 섬세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섬세하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외칠 때 그 모임은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예배요 모임이 됩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깊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세하고 깊은 분으로 내 마음 깊게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할 때 그 신앙이 진짜 깊이 있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경륜과 깊이를 체험하는 신앙인들,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외치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섬세하신 분, 작은 신음을 들으시는 분, 그리고 내 속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면서 나를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도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섬세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섬세함을 우리가 깊이 잘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대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섬세함을 내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내가 계속 생각하면서 나에 대한 그 선하신 이끄심, 선하신 배려를 계속 내가 체험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참 저에게 섬세하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참 깊으신 분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섬세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선한 손길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감동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섬세한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 섬세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깊게 생각하시고 따뜻하게 이끄시고 섬세하게 이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거룩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